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노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33번째 시간 창세기 20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쓰는 일반 용어 중에서 가장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신뢰일 것입니다. 신뢰. 17세기에 청교도 신학의 절정을 이끌었던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은 뭐라는 거지요? 신뢰라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 장 칼뱅이라는 분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은 늘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위에 있는 사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한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믿음병이 있습니다. 믿음병.
믿음병 무엇이냐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무통증이라는 병을 아십니까, 여러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요, 하나님 안에 굳건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아시죠? 이사야서를 보면요, 1장부터 11장까지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남유다에 대한, 또 온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 그리고 내가 나중에 모든 나라들을 다 이제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누구를 통해 하셨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하나님에게 직접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까무러치고도 남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렇게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다 들은 다음에 12장에서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사야 12장을 보면 제목이 뭐냐면 감사 찬송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장 2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뭐 좋은 거 줄게 이런 말씀하셔서 지금 이사야가 이런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고 또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지만 마침내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신뢰하고 뭐라고 했다고요? 두려움이 없으리니.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의 믿음을 여기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때로는 하나님께 혼나도, 징계를 받아도, 그럴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반대 증상도 우리가 당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무너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신뢰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 앞에 나타난 어떤 어려움에 또 어떤 문제들에게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사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몇 번 써 있다 그랬죠? 이제 기억하세요. 366번. 하루에 한 번씩 말씀하시고 한 번 더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그만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려움은 곧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창세기 20장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썩 유쾌한 사건은 아니죠.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남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일이 아마도 애굽에서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 바로에게 시집 보냈던 일일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틀어서 그때만큼 부끄러울 때가 없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일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역만 애굽에서 그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데려간 왕이 애굽 왕 바로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 바뀌었죠. 그 전후 문맥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요, 이것은 단순한 아브라함의 실수의 반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무너진 거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찾아 들어오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다시 하게 되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또 어떻게 대하셨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요, 창세기 19장에서 이미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갔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졌을 때, 멸망했을 때 그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19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쓸데없는 거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이 글을 남겨놓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이야기 속에, 또 롯이 중심이 되었던 그 이야기 속에 왜 무너진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록해 두었을까?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18장에서 성경 속의 첫 중보자가 되었죠. 그의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마침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소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지요. 50명은요, 40명은요, 10명까지 내려갈 때까지 하나님이 너가 말한 대로, 너가 기도한 대로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 헤어져서 자기 갈 길로 갔는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보게 된 장면은 무엇입니까? 소돔이 멸망한 거예요. 소돔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을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 하나님한테 분명히 기도했는데, 나 하나님한테 분명히 간구했는데, 그런데 안 들어주셨네.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롯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롯이었다면 아마 소돔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어디로 갔을 거냐면 아브라함한테 갔을 거예요. 그보다 안전한 처소가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아브라함한테 달려갔을 텐데요, 롯은 어디로 갔냐면 소알로 갔다가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들어갔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가 자기의 무너진 모습을요, 아브라함한테 보여주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롯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살았다면 당연히 나한테 왔을 텐데 안 온 것을 보니까 같이 죽었나 보구나.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조카, 그가 아들처럼 생각했던 롯이 거기 있는 걸 아시면서도 내가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했음에도 하나님이 그냥 다 쓸어버리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 법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19장에 소돔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뒷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가 언제인가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때. 그렇죠? 예를 들어 자녀들의 대학 입학을 위하여 엄청 기도했는데 기도했던 곳에 못 갈 때, 그럴 때들, 그리고 또 형제 자매, 부모님의 어떤 질병이 나음받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는데 고침받지를 못하게 되었을 때, 내가 원하고 바랬던 일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또 내가 원하지 않았던, 마치 재정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에 들이닥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키고 계시는 거 맞나?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꼭 쫓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러면 이제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꼭 그랬던 겁니다. 그가 멸망해버린 소돔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 하나님이 내 조카 롯도 살려주지 않으셨어.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 뒤쫓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자, 아브라함이요 그동안 잘 살던 오랫동안 자리 잡고 살았던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수풀 근처를 이제 떠난 거예요. 떠나서 그랄로 이주를 했답니다. 왜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주를 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지만요, 기록된 내용들을 근거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시면 그가 새롭게 거류하게 된 그랄이라는 지역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그랄이에요. 여기가 그랄이에요. 보이셨죠? 그리고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자, 소돔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돔이 헤브론에서 가까울까요? 그랄에서 가까울까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랄이 더 멉니다. 근데 거리적으로 더 먼 거는 둘째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지금 요 등선이 보이십니까? 여기가 산 능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지대에 헤브론이 위치해 있어요. 고지대.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19장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걸어갔더니 소돔이 불타오르는 게 보였다 그랬죠. 고지대에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예요? 고지대를 넘어서 있는 평야지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소돔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지형적 위치를 기억하고서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헤브론을 떠나서 그랄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재와 가스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소돔이 어떻게 멸망을 당했다고 기록했죠? 19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많은 고고학자들은 이 소돔의 멸망을요, 소행성 충돌 사건이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행선이 우주에서 들어오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서지잖아요. 그 부서진 부스러기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쪽 그 소돔이 있었던 지역을 파보면 고온의 폭발의 흔적들이 발견된다고 해요. 무엇이 사실인지는 어디 가서 물어보시라고요? 천국 가서 물어보시라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졌고 그것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만약에 유황과 불이 그곳에 비처럼 쏟아졌다면 그곳은 어떤 상황이었을 것 같으세요? 유황이 불에 잘 탑니다. 그리고 불에 타면서 이산화황이라는 가스를 발생시켜요. 그 유황온천 가보셨어요? 유황온천. 제가 전에 일본에 가서 후지산 근처에 있는 그 유황지대를 갔었는데 온 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유황의 냄새가. 근데 이게 불에 타면 더 하거든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에 타서 생긴 그 재와 가스들을 그대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지대를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여기 걸리잖아요. 가스와 연기들이. 그러니까 헤브론 지역들은 그 불탄 재와 가스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헤브론에서는 소돔이 너무 잘 보여요. 높은 땅에 있는데 내 기도의 실패의 장소, 내 사랑하는 조카 롯이 하나님의 불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되는 그 멸망의 장소가 아침에 눈만 뜨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있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그랄로 이주했다는 1절 말씀 안에는요, 아브라함의 어떤 삶의 외적인 문제들과 더불어서 그의 무너졌던 내적인 문제로 인하여 그가 그랄로 이주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랄로 이주할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져서 간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 이러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뭐가 찾아오냐면 두려움이 뒤쫓아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이 그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거냐면 믿음이 없을 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요, 그냥 아유 했던 짓 또 하네, 아유 아브라함이 그렇지 뭐,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의 형편과 창세기 20장에서의 아브라함의 형편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으로 갈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다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같이 그런 나그네의 모습으로 애굽에 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도 당연히 할 말도 못했겠죠. 그런데 지금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지난 말씀에 다 살펴보았지만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이겼어요? 유브라데 연합군을 이겼어요. 그 적은 수의 군인만 가지고도 비록 기습이기는 했지만 그 밤에 그들을 기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들을 되찾아오고 재산도 다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12장의 그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는 이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꽤 유명한 군사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비록 그랄 왕이라는 표현이 붙었지만요, 여러분 이거 별로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브라데 연합군 앞에 소돔과 고모라 5개 도시국가 연합군이 순식간에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무너뜨린 자들을 아브라함이 혼자 이겼어요. 그러니 그랄 왕이라는 이 왕의 호칭은 사실 아브라함이 별로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두려운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아비멜렉이 두려웠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용맹한 승전의 소식이 가나안 땅에 안 퍼졌겠습니까? 소문이 났겠죠. 그 지역에 누구든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을 거예요. 야, 소돔 고모랑 그 단단한 나라들 다 무너졌는데 그 유브라데 연합군 아브라함이 혼자 이겼다더라. 아브라함이 그거 다 되찾아왔더라. 온 지역에 소문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의 입장에서요, 그 아브라함이 당대 가장 유명했고 가장 이름났던 영웅이 지금 내 지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식솔들을 다 이끌고 오는 거잖아요. 예전에 유브라데 연합군을 공격할 때에도 그는 강성했지만 그로부터 이미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러니 더 강성해졌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할 사람은 누굽니까? 아비멜렉이 두려워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오히려 아브라함이 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두려워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누이 사라를 후궁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눈이 없겠습니까? 사라가 지금 몇 살인지 아세요? 89살이에요. 우리 이미 지난 말씀에 어떤 말이 나왔죠? 나 이미 생리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 얘기하는 사라의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외적으로 보아도요,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거기다 89세가 될 때까지 지금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였으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89세가 될 때까지 결혼을 못했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그를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생각하기에는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수치인 거예요. 그의 집안의 수치인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수치인 사라를요, 아비멜렉이 데려가서 아내로 삼겠다는 거예요. 89세 할머니를, 그때까지 결혼 못한, 아무도 데려가지 못한 그 여인을 내가 데려다 아내로 삼겠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좀 잘 봐줘, 우리 싸우지 말자, 내가 이렇게 너한테 잘하잖아,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정략결혼처럼 사라를 데려간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일로 인하여 자기에게 고마워하고 그래서 자기를 공격하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게 객관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객관적인 상황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고 그의 마음에 찾아온 그 두려움 때문에 그가 옳은 선택과 결정을 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우리 이미 말씀을 읽었잖아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두려워하잖아요. 그 나라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혼자서 이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시각으로 그 나라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면요, 우리는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나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보게 되고요,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실수를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일어날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일어날 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염려를 품고 있으면요, 우리는 정상적인 방향으로 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지를 못하게 되고 내 마음에 찾아온 두려움이라는 안경으로 내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일어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두려움과 염려를 갖고 사는 일은요, 스스로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처럼요, 두려움과 염려를 품고 사는 삶은 스스로 망하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두려움을 바라보고 두려운 일들 바라보고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할 만한 분이시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 성경을 통하여 보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오셨는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옳은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너 나를 못 믿어했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도 두려워하고 염려했지? 봐라, 내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너를 지키고 있는지 내가 보여줄게.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이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발 내 아내 좀 되찾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내를 빼앗기도도 아내를 되찾아 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신 거예요. 아무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자리를 잡고 알을 품고 있던 거위들이 새끼 2마리를 낳았습니다. 거위가 알을 품고 있던 동안에요, 얼마나 저를 화나게 했는지 모릅니다. 얘네들이 자기 알을 보호하느냐고 조금만 곁에 지나가도 막 캑캑거리면서 날개를 퍼덕이면서 날아오는 거예요.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와 제 아이들까지도. 자기도 자기 새끼가 소중하면 저도 내 새끼가 소중한지 알아야 되는데 애들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자꾸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확 해? 한 대 때려버려? 근데 요즘 오늘 새벽에 그 일이 절정에 달했었거든요.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는데 교회 지붕에 3마리 앉아 있고요, 여기 1마리 저기 1마리 친구들까지 막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막 꽥꽥거리고 있어요. 새벽에 나오는데
저희 아내 무서워갖고 차 타고 왔잖아요 여기. 그건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마음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근데 한 대만 때리면 안 됩니까? 약간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오늘 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밖을 보았는데요, 새끼 2마리가 알을 깨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 아빠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찍어왔어요. 보여드릴게요. 네. 보이세요? 네, 귀엽죠? 제가 저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 그 거위들한테 화났던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렇지,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자기보다 훨씬 덩치가 큰 인간에게도 겁없이 달려들 수 있는 것이 부모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거위 새끼들이 알 속에 있을 때 엄마 아빠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인간이 다가와요, 구해 주세요,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뭐 알 속에 있는 거위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무슨 교감이 있겠어요? 그냥 엄마고 그냥 아빠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그들도 무서웠겠지만 달려들어서 그냥 보호를 했던 것이죠. 내 새끼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똑같으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하거나, 무엇을 좀 내 어떤 위험 가운데서 나를 지켜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하거나,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때가 있고요, 그렇게 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지키세요.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흔들릴 때가 있어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흔들릴 때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제 사라 구해달라 그랬습니까? 언제 나를 좀 다시 회복시켜달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고 내 백성이니까 스스로 일어나서 그를 지키시기 위하여, 그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그 장면 속에서 또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요, 그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세밀한지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보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십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요, 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려보내줘.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게. 이렇게 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조건을 하나 붙이셨는데 무슨 조건을 붙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너가 살 것이다. 하나님이 이 조건을 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조건을 붙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떤 낙심이 있습니까? 소돔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 그 낙심이 있잖아요. 거기에 내 조카 롯도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롯도 안 살려주셨어. 이 낙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니까 일부러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네가 살 것이다.
이 특별한 조건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다는 이야기로 20장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하셔도 되죠. 그냥 아비멜렉에 닫았던 태를 열어주셔도 되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가 기도했을 때 그들을 치료해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 듣고 있어. 내가 너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아. 너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응답하는 것을 보여줄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네? 이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저 소돔의 일에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저 소돔의 일에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 마음이 아브라함 안에 회복되게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일을 세밀하게 그리고 놀랍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늘 어떻게 하면 내 새끼들 안전하게 지킬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살게 할까? 하나님은 그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에 마주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낙심이 돼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 거 맞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무너졌을 때도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의 새로운 믿음의 지경을 열어가고 계셨지.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요,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 마음이 낙심이 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면, 그러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말씀에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삶도 믿음도 이렇게 온전하게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마음에 정말 신뢰할 만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언제나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신뢰할 만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자식 지키시고 내 백성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고 또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응답하시지 않을 때, 그때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아도,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아도 언제나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능히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시는 거 맞아?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런 병에 걸릴 수 있고, 왜 나는 병에서 낫지도 않고 회복되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낙심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품어질 때마다 하나님 신뢰하실 만한 분이심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며 나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아픔과 괴로움 품고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일들까지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도들 가운데에도 나타내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아버지께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괴로움 가운데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위하여 또 재정적인 어려움의 문제로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괴로움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 가져가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주님의 손 안에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왔음에도 아버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낙심됐던 그 모든 문제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그에게 나타났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그의 마음에 낙심되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주님 괴로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삶에 오랫동안 품어왔던 문제들이 주님 손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신다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오늘 각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집안의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 가운데 또 한국교회 안에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너무나 적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정말 기도하는 자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말씀이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데도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일을 가볍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아니라도 누가 기도하고 있겠지 하며 지나갈 때가 많고 오늘은 피곤하니 하면서 미룰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열방의 성도들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생명처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열방의 교회들의 아버지 기도의 자리마다 기도자들이 꽉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불같은 기도가 하늘을 향하여 쏘아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기도회로 주님의 그녀의 동역의 자리로 초청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역할 수 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데 아버지 그 귀한 자리에 부르심을 받아놓고도 우리는 그 자리를 귀히 여기지 않고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주님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불같은 기도가 쏘아 올려질 수 있도록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라델피아 땅이 기도로 뜨겁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그런 기도의 연합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모든 교회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기도자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필라델피아 선한목자 교회 위에 정말 뜨거운 기도가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이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며 기도하여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지 아버지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